케냐에서 교육 선교사 대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갔는데 그 선교 현장에 안차노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나이 40이 되었을 때 그는 케냐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케냐에 도착하여 어느 식당 앞으로 갔는데 식당에 어떤 원주민 하나가 그를 맞이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 혹시 선교사가 아니냐고. 그래서 그렇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너무 행복해서 나는 한 달 동안 선교사님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원주민 마사이 쪽으로 들어가는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한 달 동안 기도했습니다. 근데 마사이 쪽은 여기서도 7시간을 차를 타고 들어가야 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 들어가려고 했던 많은 선교사들이 결국은 죽게 됐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한 달 동안 기도했는데 당신을 보내주었습니다. 이는 그 마사이 족으로 이 사람과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정문에서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원주민 말로 무엇인가 말을 하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냥 눈치로 이런 말인가 보다 생각하고 예스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또 질문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지만 이번은 표정을 보니까 노 하면 좋겠다 싶어서 노를 했대요. 근데 세 번째 또 그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는 할 수 없지만 그냥 오케이 해야 되겠다 해서 오케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원주민이 선교사에게 침을 확 뱉더래요. 근데 이들이 질문한 질문 첫 번째가 뭐냐면 네가 이곳에 들어와서 죽는다고 해도 들어오겠냐? 근데 뭐라고 대답했다 했죠? 예스. 두 번째 질문이 이거였답니다. 우리가 네가 이곳에 들어와서 우리가 살려주면 너는 밖으로 다시는 안 나가겠냐? 뭐라고 대답했다고 그랬죠? 노라고 대답했습니다. 안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였대요. 너희가 이제 네가 살게 되면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겠냐? 그래서 오케이 그랬대요. 그래서 저들은 너무 기뻐서 이젠 그에게 침을 확 뱉었는데 침을 뱉는 것은 그들의 문화에서는 환영의 표시였답니다. 그래서 자기도 화가 나서 침을 팍 뱉었으니까 나도 환영한다 그 뜻이 되지 않겠어요? 참 묘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마사이 족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는데 그 사람은 추장 중에 대추장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갔을 때는 이분이 약 20여 년 가까이 선교사를 그곳에서 하고 있으며 20여 교회를 개척하고 40여 개 그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3개의 중고등학교를 세우고 1개의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들어갈 때는 완전히 죽음을 각오하고 그에게 들어갔습니다. 생각도 기준도 다른 그곳에 들어간다면 그는 틀림없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가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들어가듯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기준은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말은 말씀이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땅의 사람들의 기준은 뭔 줄 아세요? 자기예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세상은 모두가 다 죽어 있는 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악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이미 불을 붙이러 오셨다 하는 말은 죄악된 세상에 내가 왔다, 죽어 있는 자들에게 내가 왔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 다 불이 붙어 있으면 내가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51절부터 내가 감으로 너희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설명하시고 계세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이런 분쟁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 내가 분쟁을 하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해하지 못하는 자가 와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 죄인된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으랴? 원주민이 우리를 이해 못하듯이 저들이 예수 믿는 자를 이해 못하고 있으니 저들 속에서 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랬습니다. 이제는 내가 불을 지르러 이 세상에 온 것처럼 너도 이제는 이 세상에 불을 지르러 가는 그리스도의 대신하여 사신이 된 우리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찌 보면 영적 환경이 지금 겨울과 같습니다. 불을 붙이려면 여름같이 뜨거운 태양볕에 모든 것이 다 말라있을 때 불을 붙이면 잘 타잖아요. 그런데 이런 겨울 눈 덮인 곳에 불을 붙이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영적 환경이 그런 환경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기회예요. 왜 기회냐고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을 붙일 수가 없어. 이렇게 영적 환경이 겨울이 된 이 상황에서 불을 비칠 것은 강력한 성령의 불만이 역사할 때 이게 불을 붙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고 전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 끝까지 인내하고 너를 채찍질하고 경책하며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절대 안 받지요. 절대로 받지 않지요. 저들이 죽어 있는 백성들이 그걸 받을 리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지요. 시작.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내가 너에게 이 직무를 이제 대신 맡겼다. 네가 불을 지르러 가면 돼. 내가 불을 지른 것처럼 너를 불을 지르러 갈 때 홀로 두지 않아. 성령이 그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없는 교회는 성령도 거기에 개입하지 않아요. 내가 전도할 때 성령이 개입하세요. 여러분, 전도한다는 게 항상 내가 기뻐서만 되지 않아요. 부득불할 것임이라. 왜? 같이 읽어요. 시작.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기서 화는 어떤 화일까? 여러 가지 화가 오는 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저에게 적용된 분명한 화가 있습니다. 그 화가 뭔 줄 아세요? 전하지 않으면 우리 영이 죽어갑니다. 이건 틀림없습니다. 목사가 영이 죽어보세요.
장로가 영이 죽어보세요. 어디 하나 무엇 하나 도움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사단은 가끔 이렇게 막습니다. 전도한들 뭐해요? 몇 주 나오다가 안 나옵니다. 전부 다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안 나오든 나오든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끝까지 불을 질러 나가셔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불을 지르러 나가자! 나가자! 기도합시다.